지난 주간에 복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저는 두 가지를 좀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을 두고 더 가슴에 담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이요 동일한 시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적으로 선교를 가슴에 깊이 담는 또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은 렘넌트들과 양화전을 갔다 오면서 또 이태원 그 무슬림 현장 갔다 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들이 결국은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함께 보고 보름하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지난 주간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 복음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인도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난 이후에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데려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못 깨닫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못 깨닫도록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쭉 해가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2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면 지금 이 무리와 비슷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신천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주수꾼 얘기 같은 경우, 주수꾼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세 때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계속 이 말씀으로 결국 어디를 끌고 가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가 나와요. 그 이긴 자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가 이제 신천지다. 그 무리 속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나가요. 제가 이제 신천지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13장 가지고 글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보냈습니다. 이 신천지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100가지를 가지고 웹으로 있잖아요. 만화를 그려가지고 자기들 메시지를 던져요. 100가지 교리를, 한기총이 잘못된 100가지 교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빠져들어가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계속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은혜 못 받고 있던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때다, 은혜 받아라, 이 뜻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인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냐면, 네가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라고 이제 말씀하죠. 근데 엘리사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 수많은 문화원생들이 길갈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길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여리고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는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여리고에 머물 인생이 아니라, 길갈에만 머물 인생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렘넌트를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만 복음하고 전도운동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영감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첫 번째, 허락된 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는 이 은혜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전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돼야 돼요. 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부활하사 어둠의 권세를 꺾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때는 19살 때, 그 전에 예수를 믿고 싶지만 안 믿어졌어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가슴을 치면서 울어봐도 안 믿어졌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해도, 그 미운 마음을 회개해도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제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그 십자가 부활을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한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암 환자가 있었어요. 병원에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안 죽었어요. 6개월 이상 지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갔더니 이 아내가 안 된다고, 이분 말도 못하고 눈도 끔뻑끔뻑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누워 계신다면서. 그 다음 복음 한번 전해보면 안 되겠냐, 해보라고. 이분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복음을 쭉 전했는데 복음을 다 전하고 입술이 안 떨어지니까 속으로 따라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눈 끔뻑끔뻑 하면서 속으로 따라하니까 이분이 눈을 끔뻑끔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분이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신기하다면서. 한 번도 눈 깜빡깜빡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눈을 깜빡깜빡 한다면서 신기하다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집에 또 갔어요. 근데 그 새벽에 등이 딱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게 만들고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우리가 잘나고 싶다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우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써 가시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만큼은 자랑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누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제자로 불렀겠습니까?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들 보기에는 좀 가치 없는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 엘리트 있었어요. 대부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 훌륭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으면 아마 좀 판도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제자. 이 천국 복음을 생명 걸고 전달할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없어요. 전 세계 교회가 원내스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 공동체는 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유 있게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실 거고 여러분 전문성을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렘넌트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전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실 겁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2절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에 깨달아진 이 은혜는 넉넉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넉넉해져요. 이 물질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넉넉해지는 겁니다. 이 넉넉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때 당시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어요. 죽음이 왔다 갔다 자기가 죽을까 안 죽을까 어떻게 또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막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때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난 지금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보살피고 계신다. 나는 지금 두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영혼의 보살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보살핌이 필요했고 두려웠던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보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냐?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나의 지금 은혜가 넘쳐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은 다윗은,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던 인물 아닙니까? 자기 영적인 실력도 준비시켰고요. 영적인 영육간에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육신적인 것만 쫓아 막 가는 인생이 아니었고요. 실력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었고, 믿음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 그것은 영적인 것이 계속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여러분과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눈이 어떤 눈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너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25만 있답니다. 이번에 이태원 가서 물어봤어요. 25만이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전국에 깔려있는 모스크만 10개. 근데 거기 와가지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정시기도 하면서 예배합니다. 정시기도 때 우 들어왔다가 또 우 나가요. 제가 만나 얘기했던 분은 보니까 엘리트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참 은혜를 주셨군요. 양화진 가보면서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진짜 은혜를 받았군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성경이 오늘 하루아침에 66권으로 된 게 아닙니다. 고려문 앞에서 일본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번역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이걸 집대성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 번역할 때 배에 숨어가지고 호롱불 켜놓고 계속 번역 작업들을 계속 했어요. 요즘 같으면 스캔해버리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건 다 필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 레포트 쓸 때 손으로 적었거든요. 적다가 틀리면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왜? 그 면은 다 버려야 돼. 찢어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줄 긋고 쓰잖아요. 그럼 성적이 안 나와. 그때 교수님들은 얼마나 글자를 깨끗하게 쓰냐. 네. 선풍기 날렸을 때 안 날아가냐. 뭐 이런 거, 이렇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글자를 깨끗하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요.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진짜 예전에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았습니다. 어디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배웠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몇 발짝 이상 걷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농구하고 왔다가 전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저 어디서 농구하고 온다면 주일날. 아, 그런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주일날 뭐 사 먹는 것도 안 돼. 뭐 안 돼.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결국 나중에는 주일날 슈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제가 정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왜 슈퍼 앞에 서 있어? 뭐 사 먹었지? 아니야. 돈 바꿨잖아. 가만히 있더라고. 돈을 바꾼 것 같아. 현금하려고. 그 얼마나 이뻐요. 근데 너는 토요일날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무슨 내 눈이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눈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정죄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니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그 눈으로 살았다는 거죠.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한 데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넉넉한 은혜를 입을 거고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은혜를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좋은 땅에 뿌리지 못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19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씨 뿌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뿌렸는데 근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풀이해 가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빼앗아 가는 걸 보고 길가밭이라고. 우리는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진 겁니다.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싹 걷어가는 거 보고 길가밭이라.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자,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 주셨습니까? 기쁨을 받았단 말이죠. 자,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이 시대는 환난이나 박해가 많이 일어날 거니까 제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 말씀에, 지금 내가 전달한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좋은 밭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 인생이 돌밭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록을 천사를 통해 받으면서 버가모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지만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 속아서 그 우상에게 빠지지 말라. 그걸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에 우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힘드니까 다시 터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돌밭이다, 돌밭. 자, 그리고 22절에 가시 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뭐죠? 세상의 염려거리 너무 많아. 그죠? 걱정거리 너무 많은 거죠.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막 불신앙들이 막 끊임없이.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기 힘들다는 거죠. 왜? 재물에 막힌다는 게 가시입니다, 가시.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가시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뿌려져가 여러분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 그렇구나. 이 깨닫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었는데 이 말씀은 어느 날 내 현장을 가보니까 100배의 축복, 열매, 어느 날 가보니까 이건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검으로 여러분과 제 인생을 찔러 쪼기까지 합니다. 그 마음 생각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 바꾸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좋은 땅에 뿌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나가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말씀 받은 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나누는 겁니다. 부끄럽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작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큰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100배 열매를, 60배 열매, 30배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실 겁니다. 맺게 하실 작은 씨앗인 거예요. 다음 주 나옵니다, 겨자씨. 그 작은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 예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1장 6절, 예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공동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 갈 날이 남았어요. 멀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일 하나님 부르신다면 오늘이라는 게 날이 남았어요. 10년 뒤에 부르시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30년 뒤에 부르시면 30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여기는 70년 이상 더 살 사람도 있는데 70년 뒤에 부르시면 70년 인생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뭐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완성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것인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능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또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대신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임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마음을 치유하시고, 불신앙에 잡혀 하나님 이 불신앙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치유하시며, 생각에 묶여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육신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을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채우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05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의